로마서 8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고 다 읽은 후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광고해 드린 대로 저 멀리 미국의 LA에서 발걸음하신 마가 교회, 그 마가는 성경에 나오는 마가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교회라고 했어요. 마가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그레이스 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백미자 전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그 예사모 모임에 오셔서 사모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끼치시는, 또 그리고 제가 오늘 함께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요. 너무나 오늘 들을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런 소망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가 환영하는 의미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뒤통수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강도사님 설교 듣고 찬양 듣고 하면은 저분은 누구시지? 근데 이렇게 앞에 오늘은 이 자리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앉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참 궁금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어린아이의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솔직히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저게 설교지 뭘 더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우리 젊은 또 젊고 어리신 이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군요. 우리 옆에 앉아 있는 형제들을 아까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보면서 나도 저 나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었는데, 그리고 인생의 뭔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간 지가 32년이 됐어요. 그때 저는 물론 결혼해서 애기 엄마였지만은 제게는 참 많은 이런 이렇게 인생의 꿈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학교를 다닌 적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또 어느 때는 세상을 너무 비관해가지고 또 수녀가 되려고 생각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진 꿈 중에서 참 버릴 수 없었던 게, 저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도중에 네, 저희를 버리셨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없이 저희 어머니와 제가 둘이 살았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잘못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환경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나는 결코 이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찾아갔죠. 교무실로 가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퉜습니다. 저는 결코 환경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공부도 안 하고 재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붙잡을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저런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 봤지만은 그게 다 그때그때마다 무산이 되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벽이 내 눈앞에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굽히지 않고
참 많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씩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뭐 일주일 또 뭐 한 달, 1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년 쫙. 그래서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 제가 35살이 될 때에 정말 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인생의 그 급류에 휩쓸려 갈 때에 나는 그들을 붙잡아주고 싶었어요. 아무도 없이 살았던 제 인생의 그 처참했던 그런 것에서부터 나는 그들의 어떤 방패막이 되어주고 싶고. 근데 꿈은 좋았는데, 네, 맞아요. 못 이뤘어.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2년이 돼서 제가 목사로서 이 조국 교회에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거 저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화려했고요. 막 여기저기 이렇게 달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막 집시 같은 옷 입고 정말 이렇게 그 감성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다치기도 쉽고 또 감격도 잘하고 아주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었는데요. 32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조금씩 조금씩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아주 무섭게 저를 인도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인생의 한 길을 가다가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그런 내 안에 꿈을 두셨을까?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영광이죠. 우린 조금만 이라도 네,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겁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되죠? 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정말 우리 육체의 그 어떤 안녕,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추구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뜻에서부터, 그 고고한 목적에서부터 차츰차츰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먼저 당신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당신을 통해서 그 잔이 넘쳐 흘러갈 때에 그 흘러간 그 물이, 그 생명의 그 물이 다른 사람이 마시고 그 사람이 또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나는 참 귀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정말 남을 살리고 싶고 나도 살아야 되겠는데 근데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이 나를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갈고 닦고 멋있는 옷을 입고 제가 오늘 여기에 오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났냐면 5시 안 돼서 일어났어요. 긴장했죠. 긴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누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씻고 뭐 이렇게 머리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또 이렇게 챙겨온 옷도 이렇게 입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참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우리의 육신을 갈고 닦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또 어떤 존재냐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육신을 지금까지 본 걸 보면 너무너무 자기 사랑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를 사랑하죠. 만약에 지금 누가 발을 딱 밟으면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서 금방 주먹이 나가든지 욕이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죠. 나만을 사랑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나만을 아끼고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할 때 너도 죽고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다. 너를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게 뭔지 또 우리를 방해하고 내 본성대로 살게 하는 육체가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예배소서에 보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는 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난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았음에도요. 사실 우리를 육체가 너무 많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그럼 우리 육체는 그렇게 쓸모없는 건가? 나만 방해하고 나에게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 않는가? 아니요. 육체는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육체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영은 담겨 있을 곳이 없죠. 그리고 이 육체 안에 영이 있으면서 영이 무엇을 하는가? 육체를 통해서 자신의 그 거룩한 뜻을 표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우리 안에 영이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육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얘가 둔해가지고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내 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의 육체를 먼저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육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좋고 싫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영이 나타나기 이전에 육신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점점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딱딱한 껍질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견고한 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육은 그렇고 또 우리의 영은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나? 그리고 왜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다르고 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그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제 성경이 약간 틀리죠? 네, 우리 미국은 아직도 이런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상 결심하고 나는 거룩하게 새벽 기도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질대로 계속 지르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내 속에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존재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에 제 육신과 영혼이 싸웠던, 그래서 생명으로 가야 하는지 사망으로 가야 하는지 하는 전투를 하고 있는 전투의 현장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33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같이 제가 어렸을 때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영락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왜 예수를 믿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성당에 가면 하나님 없을까? 뭔가 내 안에 나의 창조주를 찾고 싶은 어떤 목마름이 있는데 그 갈증이 있는데 어디에 가도 찾지 못하니까 저는 대학교 때 명동 성당을 또 다니면서 영세를 받았어요. 교회 가서 세례받고 또 이렇게 성당 가서 영세 받고 그러고는 결혼을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감리교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 권사님이 제가 성당에 다녔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또 세례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4번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저는 왜 하나님을 제가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 했잖아요. 그런 영혼의 목마름이 저를 계속 갈증으로 남아있게 했습니다. 결혼하고 곧 미국에 갔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주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소위 아주 참 헌금도 잘하시고요. 밥도 잘 사주고 아주 인기 있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과 달리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인 그 질문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란 한 사람이 십자가에 저렇게 달렸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맨날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죽었다네. 왜 순교까지 하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한 분과 한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야? 1대1이면 되지. 왜 우리가 이 난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복음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갈증은 있는데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 교회라서 갔지만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게 33살까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처럼 계속 왜 예수 믿는 거야? 왜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 궁실거린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강도사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에게는 그걸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속으로 고민하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민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의 땅에서 밥 벌어 먹고 살면서 또 이민 가고 나니까 결혼해서 막 이민을 갔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뭐 남편하고 헤어질까 말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에게 그렇게 목말라 하는 나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던 그 주님이 제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정말 홀 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자살도 해보려고 그랬고 이 세상이 너무 비관스럽고 염세적인 저였는데 제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깜깜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모르세요. 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잿빛 색깔, 회색, 검정, 뭐 이런 색 옷만 입고 살았고요.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땅만 보고 어떻게 하면 죽지? 인생이 왜 이렇게 길고 이래?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맨날 그런 불평과 또 세상을 비관하는 마음속에 살았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 빛이 조금 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복음의 진리가 저한테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이 방에 불이 깜깜할 때 우리 강도사님이 아니 강도사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그 귀여운 꼬마가 그냥 들어와서 아 왜 깜깜하네 그리고 스위치를 탁 올리면 이 방 안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 어둡던 마음에 제 슬프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저는 거의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쉽게 진심으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성경의 말씀같이 요 산을 야, 너 바다로 가라. 인천으로 가라. 이러면 인천 바다로 가라 그러면 정말 인천 바다로 빠질 것 같아가지고 나는 명령을 못 하겠는 거. 전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밤낮 없이 집에 들어와서 산 적이 없어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도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그 만났던 그 주님을 증거하고 뭐 미국에서 옥수수 10자루에 1불이면은 그거 사다 삶아가지고 들고 돌아다니고 깍두기 해가지고 모르는 집 두들기면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요. 저는 어느새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1학년을 마쳤어요. 그 방학 때였는데 저희 남편은 그때 구역장이었죠. 저희 그 교회 그 구역원 중에서 한 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남자들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드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 앉으신 우리 집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남편이 안 믿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부탁하셔서 저희 남편이 아침 일찍 이제 그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39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39이 얼마나 젊고 저는 그때 38살이었거든요. 죽음이 내 앞에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7살, 10살짜리 그렇게 애를 둘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났었을 때 저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 산이 들려서 바다로 갈까 봐 염려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배신감으로 한 6개월을 정말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냥 빨간불이 켜지면 지나갔어요. 나도 죽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제 믿음의 실상이 어떤 건지를 정말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믿는다 할 때는 그냥 잘 나가다가요. 소위 정말 이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 신앙이 엎어지고 나니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자세히 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살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겪었죠. 그렇게 우아하던 그레이스가 정말 나중에는요 바닥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우아한 거 저리 가고요. 정말 뭐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거꾸로 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 막 신앙으로 멋있게 보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 정말 어머 집사님 어쩜 이렇게 성품이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납질 여사로 가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바로 나였거든요. 나는 약간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사탕에다가 예쁜 종이를 싸서 놨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누군가? 아니,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전에 이 성경 기절을 보았을 때는요. 세상에 이런 몹쓸 놈들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제 육체가 갖고 있는 본성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땅에 떨어뜨리시고 나를 보여주시니까 나의 모든 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사망이라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육체대로 살아서 죽어야 마땅할까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이 겉사람이 육체를 정말 굴복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 우리 육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은 또 겉사람을 이렇게 코트같이 옷같이 이렇게 입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우리 속사람이 있는 것이죠. 육체라는 옷 안에. 그래서 스가랴서 3장 4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하시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옷은 우리가 알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갈고 닦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저기 액세서리 붙이고 반짝이 붙여가지고 우리의 옷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더러운 옷은 벗어져야 합니다. 내가 벗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벗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입는 것도 벗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듯이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 입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복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너무 하나님과 동업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알고만 있어요. 깨닫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동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이 우리가 영생할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그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것이지 내가 흉내내고 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면서 둘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근데 내 안에서 나도 조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둘이 살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죽음에 이를 때 그때 내 안에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렇게 될 때 나의 그 복종된 육체를 통해서 주님이 나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쨌든 교회 마당을 안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어쨌든 또 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 주 안에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 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신랑 대신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수로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도통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막히고 더 잘하려고 그러면은 더 망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마다 옥죄이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생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좋아. 사순절 나 금식해. 남들 하루에 한 끼 하면 나는 하루에 두 끼에서 사순절을 하고 말 거야. 그리고 맞아. 금식만 할 게 아니고 단식하자. 물도 먹지 말자. 이래가지고 단단히 결심하고요. 제가 참 단식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단식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내가 그때 뭐 사느라고 헌금을 좀 허술히 했어. 헌금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결심을 하죠. 근데 이 얘기 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더 해야 돼. 내가 더 헌금해야 돼. 계속 내가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또 이루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머리가 좋으신 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금식하지 말라나 보네. 헌금 하지 말라나 보네. 아이 잘 됐다. 엄마 준 헌금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지 뭐. 날씨도 더워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까? 이 빌딩도 사고 헌금 많이 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퍽퍽 하시고요. 금식하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헌금이 그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저 헌금통에 헌금 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금식할 때 이렇죠. 정말 이렇게 수양버도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요. 총각김치 이파리 같아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주여, 내 밥그릇의 주인이 당신이군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우리 집에 그 뭐더라 쿠쿤가 그런 게 압력솥을 멋있는 걸 샀어요. 제가 2년 전에. 그게 밥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양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 밥그릇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자연히 나는 죽고 누가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 제가 2006년도에 복음학교 되는 데를 갔었어요. 저 그때 왕창 깨졌죠.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제 눈에 눈물이, 제 눈알이 이렇게 다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때 일주일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복음학교에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얘기를만 들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소리를 제가 듣고 왔어요. 그때 딴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거는 꼭 생각나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미국에서 온 목사가 왜 저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나 하지만은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이 설교에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아마 우리 강도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복날이면은 뭐 먹나요? 말하지 마세요. 우린 요새 말 못하잖아요. 조용히 먹어야 되잖아요. 이 미국에서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멕시코 가서 잡아서 먹고 와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형체가 할 수 없는 고기가 돼서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이 미국 국경을 간신히 건너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뺏기고. 그렇게 그거를 먹고 싶어요. 어느 동네에서 복날이 됐어요. 그 동네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다니고 있는 그거를 사람들이 보사. 자, 이제는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뱃속에 넣어주겠다 해가지고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후들려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엄청나게 늑신하게 팼죠. 패니까 맞아서 죽지 않을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놈이 이렇게 죽으니까 이미 불을 펴놓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불 위에 이제 그걸 올려놨습니다. 털이 타고 또 이제 막 그 살이 막 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맛있게 구워지는 것만 남았는데 그놈이 안 죽은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불판 위에서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놓치겠어요. 또다시 몽둥이를 들고 그 동네를 한 바퀴씩 돌면서 그저 끝나는 이제 먹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거뭇거뭇하게 여기저기 타고 여기저기 맞아가지고 피 흘렸는데 그래도 죽지 않아가지고 그의 눈을 부릅뜨고 동네를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 개를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 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거를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얘기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앉아서 주님 앞에 아 그래요 주님 나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맨날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억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고요. 내가 꿔준 돈을 감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죽었던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동네를 개거품을 불면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정말 거반 죽었다가 살아나.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죽지 않으면요. 아무도 장례식 안 해줘요. 완전히 죽어야지 하지. 식물인간도 장례식 안 하잖아요. 병원에 계시죠. 거반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여기도 넣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구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기절을 참 좋아해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슬픈 목소리로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이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런 사람 봤어요. 고난을 엄청 많이 겪었는데 고난 겪은 만큼 엄청 세더라고요. 말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욕도 잘하고 지 뜻대로 하는지 고난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정금같이 나오려면요. 막 그 고난 속에 단련만 받다가 나와서 정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불 속에 그 고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와야지 정금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많은 세상적인 것,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빠져나와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고 향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반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고 네 생명은 장사 지내. 왜냐? 내 생명이 네 생명을 대신할 거야.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분위기를 바꾸어서 아주 이렇게 우아한 그런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조각가가 조각을 하게 됐어요. 조각가가 이제 조각을 하는데 정말 좋은 돌을 보고 아, 저걸로 내가 뭐를 만들면 좋을까? 그리고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평소에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베토벤의 얼굴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멋있게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고서는 그 조각가가 칼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조각가는 그 돌을 통해서 그 돌로 베토벤의 얼굴을 만듭니까? 아니면 베토벤이 아닌 것을 잘라내고 있습니까? 바로 후자죠. 베토벤을 만들려면요, 이 돌멩이 안에 있는 베토벤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것들은 가감없이 다 짜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다 없어져야지
거기에서 베토벤의 얼굴이 남는 거예요. 지금 저는 동일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예수님이 아닌 것이 정말 다 없어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아가 실종돼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짐으로, 나를 잃어버림으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남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이렇게 화초를 한 석 달 전인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집에 이렇게 화초가 오면은 그냥 다 죽어서 나가요. 왜냐하면 저만큼 이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르르 가세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화초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주 귀한 화초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내가 한번 정말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화초를 막 예쁜 사기 그릇을 사다가 화분을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또 뭐 좋은 이렇게 그런 걸 흙을 사다가 이제 갖다 넣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그 음이온수인가 몸에 좋은 이온수를 이렇게 먹는데 그 물을 딴 사람은 안 줘도 화초에는 넣으면서 그래 잘 자라줘, 내가 너를 사랑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화초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우리 집에 이상하게 초파리들이라는 게 이렇게 막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미국 와서 그걸 처음 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는 요 근처에 바글바글. 그래서 보니까 이 화초에 초파리라는 것이 낀다 그래요. 그래서 얼른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커피 찌꺼기 내려고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려가지고 흙에다 놓고, 그리고 또 이 화초가 혹시나 약 때문에, 농약 때문에 상할까봐 또 이렇게 올게닉으로 된 그런 이렇게 벌레 죽이는 약을 사다가 그것도 또 밤 12시쯤 돼야지 껌껌할 때 이렇게 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자다 말고 뛰쳐일어나가지고 12시에 뿌리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한 달이 더 지났는데요, 이제는 요 앞에 있던 초파리가 부엌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죽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초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이제 나는 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초파리를 저희 집에 그냥 놔두면 제가 갔다 오면 초파리 왕국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거를 죽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당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 화분을. 그래가지고 햇빛이 나는 데서 천천히 보니까 세상에 이미 죽었어요. 그 뿌리까지 다 상해가지고 초파리가 잡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드니까 그냥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그래 화분은 비싼 거 주고 샀으니까 화분을 내가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엎었어요. 그리고 엎으려고 보니까 이 화분 그 밑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초파리가요, 난리도 아니게 번식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분 비싸고 말고 할 거 없이 봉지째 해가지고서는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 결국엔 그게 나를 죽이더라고요.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 생명을 아까워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요, 옛 것을 고쳐서 좀 더 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생명으로 살면 안 된대. 육체로 살면 안 된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진짜로 사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벌써 꽤 됐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죽지? 이건 또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껏 죽어라 계속 얘기하고 그냥 가면 부르실 거 아니에요. 저 오기 싫거든요. 비행기 값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다 오늘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죽는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원수가 뭐냐? 첫째 남편, 둘째 세상, 세 번째 사단. 남편들은 마누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자신 안에 남아있는 옛자아라고 했어요. 그 죄된 성향을 갖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우리 예쁜 성은 나만 사랑하잖아요. 나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럼 또 죽는 건 그래. 그러면 죽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어떻게 부인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부인해야 되나요, 자기를?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의 감정으로 내 육체의 생각으로 아 이거 기분 나쁘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팔뚝을 거들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 하나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내가 매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감정대로 상황에 반응했지만은 이제는 이 상황의 주인이 누구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육체의 감정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입금하고 막 이러면서 은행을 가게 됐어요. 은행을 가는데 은행이 이제 마켓 안에 있고 저는 이제 주차를 하고 은행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갑자기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중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죠. 아,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육체에 짓밟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라면 강도사님 저 핸섬한 얼굴로 가수가 되시지. 뭐하러 주의 종 되세요? 나가도 돈 벌면 됐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육체로 살지만 마치 제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방울이 생각났어요. 밖이 훤히 보이지만 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서 나는 이 나라 안에 같이 이 세상 나라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주나임,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강도사님의 말씀, 강도사님을 통해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고 육체가 영으로 바뀌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주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특허 내셔야 할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말씀을 모르죠. 그러면 원수가 와서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요. 그게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분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수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주나임 교회구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지금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냥 읽으려니까 읽지만 언젠가
그의 영혼이 그가 인생의 어려운 길을 갈 때 그 말씀을 풀어놓고 그 안에 주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의 그 성찬을 함께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로 더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영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또 우리 이 주나임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시죠?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요새 바뀌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같이 2장 20절을 찾아봐 주십시오. 저 이거는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기다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이건 사실은 다 외우시잖아요. 다 외우는데 이 말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육체의 생명을 엿을 받고 먹고 죽여놓고 우리는 그 대신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